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과 말씀 또 예배 나누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가?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 나갈 때 중간중간 이런 점검을 합니다. 과연 내가 중보하며 이끌어 나가는 이 청년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끼리 너무나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끔씩 또 제가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나처럼 기도하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64년 동안 그 영국을 통치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왕이 있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무려 18살에 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우리 이현이가 저희 막내거든요. 저희 신입생인데 이현이보다 훨씬 더 한 2살 정도, 1살이나 2살 정도 어린 그 어린 나이에 여왕에 올라갔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지금까지 저는 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 중에 뭐 정치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녀가 64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안정감 있게 만들었고 또 그 당시의 평가로는 황금시대,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호화롭고 너무나 평안한 시대, 그때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왕이 있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워낙 그 여왕이 신앙심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여왕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저는요 한 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여왕의 입에서 뭐 하루에 10번, 뭐 12번, 아니면 저는 되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기도한다는 말 듣고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신앙 깊은 폐하께서 어떻게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으로 던졌는데요, 이 여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지만 횟수로 보면 한 번이라고 이 여왕은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어떤 이벤트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적었던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때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도 저는 목회자였습니다. 과연 이 목회자로서 이 여왕도, 한 나라의 여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가 어릴 때부터 이 영국이라는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본인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줄, 주님과 나의 이 연결되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탯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인터넷에서 또한 카톡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관심받고 싶어하고 그 관심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꺼려한다,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표현하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밖으로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습관에 따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잠을 자고, 늘 하던 대로 카톡하고, 늘 하던 대로 일하고, 늘 하던 대로 먹을 거를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 와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그것은 기도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셨어요. 나의 임무, 나의 사명이 여기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러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이 일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꺾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요, 끊임없이 그 원천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그 뜻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순회 갔다 온 지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보통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일주일 지나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놓아버린 친구도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은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이 은혜를 배가시키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연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가 좀 떨어지신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어른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삶부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세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교회에서 수련회도 할 수 있고 또한 뭐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만 모여서 수련회 할 수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세상과 계속 부딪힙니다. 세상에 살다가 오면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까지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2번 정도, 날수로 하면요 한 4일에서 6일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헌신하는 수련회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과 같이 있지 말고 세상을 떠나, 그리고 주님의 동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어도 다른 때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집회 때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게 하자. 물론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뭐 학생도 아닌데 핸드폰 거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그래도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핸드폰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급한 애들도 있어요. 집에서 급하게 연락 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우리 또 전도사님 제가 부탁을 해서 전도사님이 그 핸드폰을 맡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연락 오는 전화를 받으셔서 어떤 일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급한 일 있으면 그 친구만 불러서 통화를 하게 해라. 나머지 친구들은 이번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 한 3시간 정도 집회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은혜가 지금도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는요, 우리가 포기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고요,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거고, 또한 내가 안정되어 있는, 내가 익숙한 그곳을 떠나는 것도 때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예수님도요, 기도를 습관에 따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매번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기도했던 그 방법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명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은혜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뭘 할지를,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는 완벽한 조치, 섭리라는 조치 가운데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셨고 나는 그 일을 지지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명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더 큰 소리 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하러 오는 거 쉽습니까?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청년들도요, 청년 예배인데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주일 3부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어른 예배자들도요, 1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거 그 또한 어렵습니다. 아니, 1부 예배, 2부 예배 안 드리고도 3부 예배 하나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요, 절대로 이것이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것을 원하시지만 세상신 마귀는요, 그 순리에 따라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생활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생활하는 거 쉽나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네, 많이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때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 그것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난 할 수 없으나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 예수를 바라보시며 주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주님은 사명자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사명을 재발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구할 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아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원하는 거 구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기도 잘하시는 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주기도문. 이것이 기도의 가장 원형이고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잘 안 될 때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따라하셔도 유익이 되고요, 주기도문에 기록된 주의 말씀, 주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기도가 삶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나의 육체의 소욕은 이 잔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질타당하는 거 예수님 소욕은 어렵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려워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할 때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민합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그냥 아무 말 그냥 대잔치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대로, 입이 열리는 대로, 말을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가장 완벽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프로세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백운우스 교회가 이 백운밸리를 살리는 방주가 되기 원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해 라는 마음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이 뜻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요, 똑같이 기도해도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백운우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전도팀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능력 전도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나님께 상달하냐?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상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냐? 내가 유창하게 하는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됐나요? 아닙니다.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건요, 우리의 전제 조건이 달랐던 것이에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시고요, 그 뜻이 임하고 그 뜻이 깨달아진 청년들과 예배자들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결실이 맺혀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실패한 이유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청년들에게 이걸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앉아가지고 주님, 저 이거 원하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이거 너무나 간절한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요, 아니요, 그 전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전도사 임명을 받고 나서는 더 목사 안수를 빨리 받기 위하여, 정말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 기도와 다르게 자꾸 그 시간들을 계속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건데 왜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거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미스코리아 원하지 않고요, 부자 원하지 않고요, 그냥 믿음 좋은 사모 이거 원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저도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안배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딜 힘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삶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는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안정되게 살고 싶었고, 빨리 목사로서 빨리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더 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10년 뒤에도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전도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모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귀한 사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간증을 하냐면요, 청년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인지,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인지, 내가 유익하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도인지를 반드시 주 안에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앞길을 열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나아가실 때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 원수들입니다. 그들은요, 속이는 자고,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고, 그들은 우리의 발을 잡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도록 계속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깨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조바심내지 마시고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